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사흘째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엄선되어서 수많은 기적이 있다고 공관복음서는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치유받을 사람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그 지역과 또 몸으로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고 또 이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그 기적과 요한복음은 이제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이고 조금 더 잘 정리된, 이제 예수님을 주로 확실히 믿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미 조직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리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복음과 그리고 요한 복음에 다시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기적과 요한 복음에 나타난 기적의 결이 다릅니다. 용어도 이 공관 복음에 나타난 기적들은 듀나메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권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기적은 권능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권능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기적은 그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권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그리고 무질서를 물리치는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러나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일, 초림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완성하실 일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은 그리스도론적입니다. 크리스톨로지컬하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주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을 무슨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고요. 기적을 마치 어떤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얘기하지 않으셨고 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역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역이란 뭐냐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농부가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그게 일입니다. 또 일이란 뭐냐면 집을 짓는 사람이 벽돌에 몰타르를 칠하고 또 벽돌을 얹어서 모습을 만드는, 그게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아버지인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기적은 농부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녹색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물과 빛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생명 현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 자신의 모습이고 주님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생명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선된 기적 7가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7가지의 선언, 이것은 분명히 성숙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을 확실히 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뭐를 하든 기반이 땅에 있고 의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이 말씀들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급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는 대단히 중요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의 그 뜨거움을 간직한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집착하고 또 천착하고 그리고 그 기적 안에 숨겨진 말씀의 뜻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사흘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새 창조,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래서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꼭 시간적인 구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시간적인 논리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옛 창조를 비교하는 하루하루씩.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사흘째 일어난 일이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잔치에 관심이 없었다거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무시하고 경멸했다거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축제에 대해서 그것을 죄악시했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흥청망청 이 세상적인 유흥에 매몰되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은 경건한 사역자만은 아니죠. 로맨스도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일에 그냥 쉽게 노출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가 피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고 또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 일주일가량 지속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도 재미있습니다.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는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에게는 중보 기도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어디 가서 사다 달라고 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지를 마리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렇게 숭배하는 마리아의 덕성을 그렇게 신성화하는 것에 한 자락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일 때부터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그 순종을 누구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가 그 잔치자리에서 있으면서 겪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은 중보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시험이란 불신앙을 항상 절반 깔고 있는 것입니다. 50-50.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이든지 소원이든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순종을 각오하고 결단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발뺌하는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럴 건지 저럴 건지 그 의심의 정신에 기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나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만이 응답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살고 믿음을 따라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마리아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슴을 칼로 찌를 것과 같은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내가 각오해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함께 내어 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허상입니다. 밤낮 있다 없다 그렇게 타령할 거고요. 우리는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위에서 중보하지만 그 사람의 불신앙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다 했다 내일은 믿지 않는다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절절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버리고 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저 인간을 언제까지? 그래서 다 보면 불신앙에 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기분 나쁘다 하면 오늘 거기에 눈치 보고 절절매여 있고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은 있다 없다 폐악을 부리면 거기에 매여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버리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버리라고 그랬다고.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질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보배는 인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지옥에게 인질로 잡히게 될 거예요. 지옥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워서 천국은 천국 노릇을 못할 것입니다. 아니요, 마라토너들이 뒤에서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도 앞에서 메달리스트는 앞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마지막에 영광의 축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하구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달려야 하고 추수는 첫 번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황금 물결이 들판에 일어야지 모든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에 문제가 생기는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추수 자체가 망치게 된다면 추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허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앞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신인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신용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앞으로 달립니다. 앞서 달리고 변화된 열매가 있는 성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한 가지만 실수해도 그럴 줄 알았어, 변화란 없는 거지 라고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머리를 밟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달릴 것입니다. 내가 100번 실수해도 네가 1억 번 잘하는 것보다 나아, 그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고 주님 나라에까지 한 걸음으로 갈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만난 증거 하나로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억만 가지 증거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질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을 낙태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정도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DNA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머물 곳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예수님이 알코올 만드셨다, 그런 데서 술 먹는 근거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포도주는 물론 잔치 자리에 흥을 돋구는 요소로 사용된 것 맞습니다. 어떤 경건한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발효가 안 됐고 주스였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자연을 거슬리는 일이죠. 김치도 오래 뒀다 먹으면 취합니다, 여러분. 햇김치로 잘 드세요. 발효는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도주가 유흥과 술 취하고 중독성의 소재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는 그렇지 않았고요. 포도주가 바울 시대에도 디모데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것은 방탕한 일이다 했던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꼴짝꼴짝 포도주 한 잔씩 마시더니 중독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주사를 부렸더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위장이 안 좋고 속이 안 좋은데도 물만 마시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처럼 조금 써보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낫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사에게 가는 의료 행위도 함께 기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에는 능력이 없구나, 그냥 기도만으로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욕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독사가 물었을 때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의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내 비유를 위해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조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러한 권세가, 썩어지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도, 여자여가 영어로는 dear woman이다, 하여튼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은 뭔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머뭇거렸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퀀스에 대해서 정말 엄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인이 자기가 물건을 만들고 자기가 하는 일을 완성하려고 할 때는 엄밀한 시퀀스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영상들이 보통 1000만 뷰 이상 되는 그런 영상들은 보면 어떤 장인들이 뭐를 만드는 그런 거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제 무슨 구두나 등산화나, 저는 이제 그 수제 등산화 만드는 거를 한번 이렇게 영상에서 한 1분짜리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우리들의 상식을 전혀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발을 만드는 그런 공정은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공정을 보는 것이 상당히 신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퀀스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을 해올 때 주저했던 것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의 중보와 또 순종에 그는 응답합니다. 그러나 여자여라고 말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복선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모자 관계는 이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대단원에 가까워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는, 마리아는 단순한 육체의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도 나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96리터씩 들어가는 정결례에도 쓰는 그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우리가 6일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맑은 물을 채우는데 그 맑은 물은 부패할 수 있는 물이고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한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가장 잘 숙성된 포도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 기적은 회당 그 잔치에 연회장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좀 품질이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잔치의 원리인데, 이 포도주는 가장 극상품이라고 그렇게 놀라는 이야기. 이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선물입니다.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가 여기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의 시대가 아니라 성숙의 시대, 언젠가는 부패하고 버려질 그러한 물의 시대가 아니라 붉게 열정적으로 성숙해가는, 숙성해가는 성숙의 시대, 생명의 주인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란 어마어마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 안에서도 주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의 단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제자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3년의 공생애가 짧았다. 글쎄요, 그건 짧고 길고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짧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무게와 그리고 충격 혹은 영광을 우리는 얘기할 뿐입니다. 주님의 3년을 두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바쳐서 연구하고 또 수없는 사람들이 생애를 바쳐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짧았습니까? 길어도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천년처럼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되이 드리고 썩어질 인생으로 살지 말고 숙성해가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에 순종의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역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버렸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고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달리고 준비하는 자는 아름답고 경건하다, 거룩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굼실굼실 움직이는 손길은 빼앗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되고 거룩합니다. 뒷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은 여러분을 숙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붉게 빛나는 열정적인 빛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왜 나는 복이 없어서 코인도 오르고 오르는 주식도 있다는데 그런 거 제때제때 타이밍을 못 타서 재산이 증식되고 그러지 못할까? 그래서 걱정 없이 다리 뻗고 편히 살지 못할까? 화 있을진저. 그런 생각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린 그런 일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흘려보낼까? 이것은 소진되고 탕진되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으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 가치는 빛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오그려 주려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어떻게 하면 풀어내고 흘려보낼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물이냐 포도주냐의 전환점은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누가 주님이시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싫어하고 외로움을 싫어하고 뭔가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담근 믿음을 잃었던 제자들의 모임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지. 가나의 잔치는 그 영광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그 가운데 하셨고 거기에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제자들은 그 모듈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요? 눈으로 보면서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하루를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묵상과 결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